자, 우리 26절부터 볼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라고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말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연약함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자, 우리 16절 볼게요. 16절, 로마서 8장 16절이에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뭣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광뿐만이 아니라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24절 보세요. 로마서 8장 24절 25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 보는 것을 누가 말하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겐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이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오늘 우리 영생이 있어요. 그것들은 우리 눈에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분명히 있음을 알아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뭘 어떻게 기다려야 된다고요?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 고난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 고난을 참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그 고난 중에 참고 인내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볼게요. 고린도후서 1장 5절부터 볼게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 고린도서 1장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말하고 싶어해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말하고 싶어 하느냐?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하고요. 자, 고린도후서 1장 5절부터 어떤 고난이 사도 바울에게 또 믿음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는지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지금 고난이 어떻대요? 넘쳐요. 물론 하나님의 위로도 넘친다고 말해요. 위로는 나중에 얘기하고 오늘 고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대요. 6절,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사도 바울이 환난을 당하는데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구원이 된대요. 여러분, 나중에 얘기하고 지금은 고난만, 환난만 이야기합시다. 자,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8절 보세요. 8절. 자, 고린도서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뭐가 끊어지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뭘 받은 줄?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얼마나 복음 전하는 게 어려운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살 소망이 끊어졌대요. 나 살고 싶지 않아.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의 심정이었대요. 얼마나 힘든지. 바울에게 살 소망이 끊어졌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대. 아시아에서 무슨 일을 당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말할까? 여러 가지를 말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만 말할게요. 사도행전 23장 한번 봐요. 사도행전 23장 12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말할까?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느껴졌다고 했을까? 자, 사도행전 23장 12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재판받는 바울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23장 12절. 사도행전 23장 12절.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40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무슨 약속을 했다고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대요. 바울을 죽여야 먹고 마시겠대요. 그렇게 결의한 자들이 무려 40명이나 있었대요. 그들이 어떤 일을 했냐? 14절. 대장도와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들과 바울에게 알린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군병에게 잡혀 있어요. 로마의 백부장에게 갇혀 있어요. 근데 대제사장이 바울을 재판하겠다고 내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대제사장의 뜰까지 바울을 압송하여 올 거예요. 그런데 그 압송하는 과정 속에서 이 40명이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을 죽이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대제사장의 뜰까지 압송되게 하면 그 사이에 바울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바울의 생질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에게 알려줌으로 바울이 살아나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40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겠어요? 한 명만 있어도 못 살아요. 그렇죠? 어디 밤거리 다니겠어요? 어디 으슥한 데 다니겠어요?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너 반드시 죽여. 누군가 이렇게 협박했다고 쳐봐요. 밥맛은 나요? 살맛은 나요? 근데 바울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요? 복음 전에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하는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유대인들이 원하는 복음이 아니라,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원하는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지금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40명이 있고 그들이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매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저 꽃길만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힘듭니다. 예수님도 그 길을 가셨고 사도들도 그 길을 걸어갔으며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참으라고 말합니다.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견디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때때로 오늘 우리 안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오죠.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합니까? 또 때로는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 왜 나만 참아야 합니까? 왜 나보고만 뭐라고 하십니까? 도대체 언제까지요? 왜 나만 참아야 합니까?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흔들립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 자, 다시 보세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이 연약함이 아스데네이아예요. 아스데네이아. 근데 이 아스데네이아는 힘이 없음, 무력함, 더 이상 버티지 못함이란 뜻이에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요. 예수 믿다가 고난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나보고 참고 인내하라고 하세요. 네, 마땅히 그래야 하는 줄 알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예수의 사람이니까 예수님처럼 참아야 되겠죠. 견뎌야 되겠죠. 그래도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되겠죠. 그래도 사랑해야 되겠죠. 그런데 내게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요. 이게 아스드네이아예요. 내게는 더 이상 견딜 만한 힘이 없어요. 나는 더 이상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킬 만한 힘이 없어요. 그렇게 더 이상 버틸 힘이 없고, 또 뒤 보세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더 이상 기도할 만한 힘도 없어요. 기도조차 되지 않아요. 우리 아까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서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라고 고백하는 찬양을 불렀어요. 맞아요.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일어나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절망이 나를 붙들고 있어요. 낙심이 나를 붙들고 있어요. 두려움이 나를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도무지 일어날 힘이 없어요. 나도 일어나고 싶은데 일어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기도할 수조차 없어요. 바로 그때, 자, 우리 중간쯤부터 같이 읽으면 로마서 8장 26절 5절부터 시작.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을 때,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왜 나만 이 고난을 겪어야 하느냐고,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하느냐고, 왜 나만 참아야 되느냐고, 그런 원망이 터져 나올 때, 그때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안에서 이런 질문이 터져 나왔어요.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오늘 우리 힘과 능력과 도움이 되셔서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다 치워 주시고 만사형통하게 해주신다. 그럼 더 좋잖아요? 아닌가요? 저는 말씀 준비하는데 그런 질문이 떠오르는데요. 아무런 문제도 해결해 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게 더 좋아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더 좋아요? 솔직히 왜 대답이 없어? 솔직히요. 기도해 주시는 게 더 좋아요? 저는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더 좋겠는데? 아닌가요, 여러분? 솔직히 문제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게 훨씬 아멘하게 좋잖아요? 근데 왜 기도해 주신다고 하느냐고요. 자, 27절 보세요. 27절. 마음을 삼키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데 무엇대로 간구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데요. 고난은 그냥 내버려 두고. 왜 그럴까요? 왜 고난은 그냥 내버려 두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걸까요? 자, 시편 119편 한번 찾아보세요. 67절. 시편 119편 67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편 119편 67절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근데 고난이 오늘 우리를 예배당으로 인도했어요. 고난이 오늘 우리를 말씀 앞으로 인도했어요. 고난이 우리를 예수 앞으로 인도했어요. 고난이 없을 땐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 71절 보세요. 시편 119편 71절. 그냥 쭉 내려오세요. 71절. 자, 같이 71절 7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니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고난을 통해서 내가 뭘 배웠어요? 주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근데 그 말씀이 이제는 나에게 그 말씀이 천천 금은보다 더 좋아요. 세상의 그 어떤 부경어보다 더 좋아요. 아멘을 안 하실 줄 알았어요. 고난이요 나를 예수께로 인도했어요. 고난이 나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나는 말씀을 배우게 됐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알아요. 그 말씀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을. 그 말씀이 무엇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또 있어요. 히브리서 5장 8절 보세요. 히브리서 5장 8절. 히브리서 5장 8절. 자,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 자, 그가 아들이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받으신 고난으로 뭘 배웠어요? 순종을 배웠.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 없이도 순종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분이죠. 근데 지금 여러분 이거 예수님의 지금 뭐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줄 아세요?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오늘 우리 속에서 어떻게 튀어나온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배웠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만났어요. 고난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이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아요. 이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요. 그래서 9절, 히브리서 5장 9절, 온전하게 되셨은즉.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고난 앞에서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온전한 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 없는 삶을 원해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고난이 없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고난이 사라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오늘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신대요. 오늘 우리는 정말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수조차 없고, 그렇게 힘들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해 주신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데요? 오늘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말씀을 배우고 그 고난 가운데서 예수를 만나고 그 고난 가운데서 정말로 오늘 우리가 순종을 배우고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온전한 백성으로 믿음의 사람들로 굳건히 서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오늘 우리의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여기 감사함과 우리 손재민 청년이 올렸는데요. 하나님, 우리 재민이에게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재민이가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 재민이 만나 주셔요. 하나님, 우리 재민이 축복해 주세요. 우리 재민이가 그 고난 속에서 예수를 만나게 도와주세요. 우리 재민이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재민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 아까 하기오스에 대한 말씀 나눴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렇게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신대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28절, 로마서 8장 28절만 보고 마칠게요. 이제 다 끝났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28절. 그때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보세요. 성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내 뜻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거는 무엇을 통해 배우게 되었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을 때, 정말 내가 연약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 힘이 되신 그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그 고난을 이기며 자라나게 되어져요.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죠. 그 순간 모든 것이,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뭘까요? 그러면 앞에서 말하는 걸 보면 고난이죠, 연약함이죠, 아스드네이아,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바로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선이 되어지더라. 그것조차도.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합력하여라는 단어예요. 합력하여가 시네르게이라는 단어인데요, 시네르게이는요 함께 일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이래요. 고난이 나를 나대게 만들어요. 이상한가요? 그럼 이렇게 바꿀까요? 십자가가 일하시면 믿어지십니까? 네? 십자가가 일하시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이 오늘 우리를 구원했음을 믿어지시나요? 그럼? 고난이 싫어서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니 십자가의 영광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고난 없는 신앙생활을 기대해요. 그러나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듯이 고난 없는 신앙생활은 없어요.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그 십자가로 불러요. 여러분, 찬송가 1장부터 끝장까지 다 보세요. 고난 없는 부활이 있는지, 승리가 있는지. 하나님은 그 고난조차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마침내 그 고난이 함께 일함으로 하나님의 선을 완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선은요, 구원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은 마침내 그 구원을 완성시켜요. 우리 지난주에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죠, 완성,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 있고 우리가 믿는 그 순간, 그 즉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러나 그 구원이 완성될 때가, 온전히 완성될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그 달려감이 때또는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워요. 때로는 그 달감 속에 고난이 있어요. 우리가 어제 새벽에 보았던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1절, 그렇죠?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경주자와 같아요. 마라톤과 같아요. 때때로 숨이 턱까지 차오를 때가 있다고요. 더 이상 못 뛰겠어, 더 이상은 안 되겠어 라고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수를 바라보고 한 걸음 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믿음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들, 믿음의 경주자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고난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